사도행전 8장 신약 성경 200쪽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영에 이끌리는 큰 기쁨의 전달자와 능력자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방금 영상에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헌법이 제정되고 첫 국회가 열리는 이 가운데서 처음 교회를 무엇으로 출발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출발하는 영상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어제가 제헌절이지만은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제의 압박 가운데서 해방되어지고 이렇게 나라가 세워졌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그 시대를 살던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요소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살아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성도가 살아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모범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속에 영향력을 나타내게 되어지는데, 오늘날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잘 생각하게 해주는 모습입니다. 서울 쪽에는 아침에 그 예배 방송을 보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오늘부터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자유가 제한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그래서 적어도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들이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절망과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해방의 기쁨을 맛보았다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 큰 기쁨이 있게 되어지고 이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삶,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저렇게 능력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8장 말씀에 보면은 이러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처럼 주의 영에 이끌리는 삶이 되기 위하여서 나아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목적을 위하여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나아가는 이런 걸음에서 내가 진짜 참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참된 삶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들은 금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흉악한 결박을 끊기 위한 거예요. 흉악한 결박을 끊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물된 농산처럼 삶의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그들은 금식하면서 새롭게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늘 삶 가운데 절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노예되어진 이 삶이 아니라 주의 영에 이끌리고 큰 기쁨의 전달자가 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되어지기 위하여서 그들은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보수자로 길을 만들고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큰 기쁨의 전달자요, 능력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고,
그래서 이 삶을 이루어가는 증거가 무엇인가?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 내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한 기쁨이 있고 이 기쁨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이러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영에 이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무엇부터 바꿔야 되는가? 여러분 태도부터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늘 똑같이 1년 52주 예배드리고 뭐 주중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임재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옆에 분 축복합니다. 주의 영에 이끌립시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지부동인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어도 다른 거는 몰라도요, 주일 예배 드릴 때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의 영에 이끌릴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마음속에 큰 기쁨이 회복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실 거 아니에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안타깝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이게 왜 이러고 저게 왜 이러고 이게 되고 안 되고 삶이 왜 이러고 아니요. 그 문제가 아닙니다. 흉악한 결박을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결박을 끊기 위해서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해야지요. 사단의 역사는요 만만하지 않아요. 사단이 그렇게 만만하다면은 우리가 뭐 굳이 예수님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고 주의 영에 이끌리기 위하여서 사모하는 삶을 살 필요 뭐 있어요?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이 한마디면 다 끝나게 되어지는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이 되면은 사단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이 삶이 되어지면 사단이 떠나기 때문에 샘솟는 기쁨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지고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야 예수 믿기 때문에 저렇게 다른가 보다. 이 삶을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가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어도 뭐 별로 달라질 것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코로나 같은 이때에 이제는 예배 드리는 것도요 등한시하게 되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귀하게 예배 드리면서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 우리도 주님을 사모하지만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얼마나 사모하시겠어요? 아무리 코로나의 영향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믿음의 단계를 받아가는 이런 분들 가운데서 권면하지 않아요. 주님께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한 주간 삶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소위 앞섰다고 하는 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로 승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안 되는데 다른 게 될 이유가 없어요. 흉악한 결박이 끌어지고 보수하는 자가 되어지는 삶의 증거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요 율법이나 직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일주일에 드리는 이 한 시간이 진정으로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초신자들이 미리 와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는데 11시가 넘어가지고 들어오는 것 예배 드리는 거 벌써 끝났어요. 마음이 없는데 주님이 받으시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니요. 믿음은 예배는 나의 태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들어지는 태도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부으시는 게 있겠어요? 주의 영에 이끌리는 삶, 큰 기쁨을 경험하고 전달해 줄 수 있는 삶,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의 비결, 여러분 이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는 거고요. 이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아요. 영상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당당하게 나타납니까? 기도하면서 국회를 시작하는 것.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어진 것, 애국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닙니까? 저렇게 믿음으로 다져진 출발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 영향력으로 그 다음에 6.25가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 가난한 이 삶을 통하여서 경제 개발이 안 되어서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근데 안 될 듯 하다가 회복되어지고 IMF가 왔지만은 회복되어지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인가? 내가 세상 속에 얼마나 영향력을 나타내는가? 아니요. 옆에 분 축복합니다. 주의 영에 이끌립시다. 할렐루야. 다른 게 아니에요. 나만 잘 되면 다 됩니다. 그 눈을 제발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마세요. 나만 잘 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나만 주님의 영에 이끌리게 되어지면은 큰 기쁨이 나와 함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자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어디에 적용해야 되는가? 옆에 분 축복합니다. 내 삶에 적용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이 삶이 필수여야 돼요. 영에 이끌리면은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앞서요. 내 뜻보다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앞서가는 이러한 역사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세 가지로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주보에 나오는 1번 교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흩어짐, 디아스포라의 진정한 목적인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그 능력으로 큰 기쁨을 주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 스데반의 순교를 보았어요. 7장에서 교회를 비판하는 이러한 일들이 다시 일어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큰 기쁨은 고사하고 다 도망가고 절망에 빠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주의 영이 이끌리는 삶들이 어떻게 나아가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이 삶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 이 삶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읍시다.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 뭐 퀴즈 내면은 정답은 예수님 아니면 성령님 이러면 50점을 맞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절대적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고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울, 나중에 이제 바울로 변하게 되어졌죠. 사울을 비롯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을 통하여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졌는가? 3절에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말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요.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교회를 핍박하여서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태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비록 흩어질지라도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4절 보세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뭐 했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참 보면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의의가 없고 터무니없는 거예요. 자기 죽을 줄 모르고 흩어졌으면 뭐 도망칠 때에 다 챙겨올 수도 있겠지만은요, 어떤 사람들은 가진 것 없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있어요. 뭘 걱정해야 될까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사마리아로, 유대로, 아니면은 이방 땅으로, 안디옥으로 이렇게 흩어졌다면 거기서 걱정해야 될 게 뭐예요? 무슨 일부터 제일 먼저 해야 될까요? 어떤 국리부터 해야 될까요? 먹고 살 국리부터 해야 되잖아요. 근데 먹고 살 국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참 보면은요, 우리가 믿음의 역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네가 제정신이냐? 어떻게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뭐 하였다고요? 전파하였다. 빌립의 직분이 뭘까요? 빌립은 무엇을 위해서 세워졌는가? 교회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졌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과부들에게 먹을 걸 나누어 주고 교회 살림살이를 위해서 세워진 자들이었어요. 근데 본질적인 일이 뭔가 이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옆에 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나타내는 삶이 됩시다. 아유, 목사님, 나는요 아직 믿음이 어려가지고 예수님을 뭐 믿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고 전하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가 굳이 많은 지식이 있고요, 훈련을 받아서 유창하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지와 같은 삶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아느냐? 나를 보고 사람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 나를 보고 누구를 판단합니까? 예수님을 판단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외면하고 돌아서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저런 사람이 있으면 나는 예수 안 믿는다. 복음의 전도지가 되어져야지요. 복음의 방해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을 다 알고 있어요. 예수 믿는다 이 한마디만 이야기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를 누구처럼 바라보는가? 예수님처럼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요 이 믿음의 삶을 이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옆에 분 축복합니다. 주의 영에 이끌립시다. 우리 힘으로는요 이 복음의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 삶의 역사를 통하여 나아가는 삶을 보고 또 전도하는 삶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왜 빌립의 말을 따랐는가? 빌립은 전하는 복음이 있었고요, 행하는 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 빌립의 말이 사람들에게 뭐에 따르는 거예요? 먹혔다라는 거예요. 왜 먹혔는가? 선포하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보여지는 뭐가 있습니까? 표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주의 영에 이끌리는 삶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가는 곳마다 더러운 귀신이 크게 소리 지르며 떠나가게 되어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게 되어졌다. 그 당시에 많은 이 병들 가운데서 중풍병은요 치명적입니다.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요즘도 보면은 이 중풍이 오게 되어지면은 물론 이제 이 의술이 좋아가지고 뭐 요즘은 회복이 다 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중풍은 처음에 병원에 왔을 때 그때가 최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회복되어졌으면 되어졌지 나빠지지 않을 만큼 요즘은 의술이 좋아요. 근데 옛날에 이 시대는 쓰러지면 그때로부터 뭐합니까?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이 오고 뇌출혈이 있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또 출혈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두 번, 세 번 거치면서 결국 죽게 되어지는 치명적인 병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병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뭐하게 되어집니까? 낫게 되어지는 역사.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역사를 경험하는데 기쁘지 않겠습니까? 또 못 걷는 사람, 우리가 앞에서 3장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안전뱅이 이야기를 봤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니까 할 게 없으니까 동냥하며 거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고요,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그러면서 뛰고 기뻐했다. 이게 뭡니까? 큰 기쁨이에요. 우리는 왜 주의 영에 이끌려야 되는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통하여서 나에게 있는 기쁨, 내가 경험하는 그 능력을 세상 속에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은 제한이 없어요. 이 삶은 어떤 자들에게 주시는가?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십니다. 사모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삶을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8절에 보면은 그 성에 무엇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큰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세요. 지금 기뻐할 상황입니까? 핍박을 받고 집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가지고 도망자가 되어진 이러한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큰 기쁨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무엇 때문인가? 주님의 영에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어떤 판단, 우리의 어떤 노력을 멈추고 맨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의 영에 이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가는 이 삶이 되어지면은요, 큰 기쁨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 기쁨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로 사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지는 삶.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이제 이 삶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막아버리려고 해요.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요. 점점 더
핍박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인권을 존중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토론하는 데서도 제가 이렇게 보았었는데요. 결국 뭐 하는 겁니까? 동성애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동성애자는 불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죄들이 퍼지게 되어지면은 사회를 멍들게 하고 창조 질서를 흐트리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요 동성애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를 해요. 말씀이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지면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이 자체도 고발하면은 입건되어지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전할 수가 없는 이런 때가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의 것들을 볼 때요. 예수 믿는 게 과연 정답일까? 이런 갈등의 시간도 오게 되어질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어떠하다고 할지라도요, 상황이 어떠하다고 할지라도 주의 영이 이끌리는 삶을 받는 삶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삶으로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8절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몇 사람에게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빌립 한 사람을 통해서 어디에요? 그 성에, 이 성이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성이에요. 사마리아 성. 이 사마리아 성, 이 포항 가운데 큰 기쁨이 있더라.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대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 믿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믿습니까? 이 대단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떤 것이 두렵고 어떤 것이 부족합니까? 세상 어떤 것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주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 나오면은 맨 먼저 주의 영에 이끌리는 삶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처음 오신 분들 그 프리엔카운터를 마쳤어요. 이제 날짜를 잡아가지고 주일날 엔카운터를 시작할 것인데요.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이에요.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엔카운터가 왜 필요한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고백을 확인하고 엔카운터 때 이런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걸 미리 소개하고, 이게 프리엔카운터의 목적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은 신앙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주님을 붙들고 살고 믿음의 연륜이 있고 리더가 되고 앞서고 중요해요. 근데요 성령에 이끌리는 이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은 전해줄 게 없어요. 기쁨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뭐 합니까? 왜 예수를 저렇게 믿지? 저렇게 예수 믿는데 내가 왜 믿어?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기쁨도 없고.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닙니다. 산 종교입니다. 적어도요,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대한민국이 출발할 때 이때는 뭐가 살아 있었습니까? 믿음이 살아 있었어요. 이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인데, 예, 말씀이 깁니다. 9절에서 25절까지인데, 자, 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두 번째 말씀의 교훈은 돈으로 사고 싶어 부러워할 만큼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의 전달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큰 기쁨을 누리는 삶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시몬이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한다고 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뭐 돈한다고 돈이 들어오면은 괜찮지요. 돈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하고 돈 따라간다고요, 그 돈이 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내가 돈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전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돈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주의 영에 이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몬은 이 사마리아 성에서 인기가 짱이었어요. 마술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마술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야,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시몬의 고민이 뭐였어요? 자기가 많은 능력을 행하지만은요, 이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스트레스. 마술로 사람을 속이는 이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자기가 이제 누가 왔는 걸 봤는가? 이 빌립이 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이걸 보니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무슨 이름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낫는 거예요. 시몬이 욕심이 탁 생겼어요. 어떤 욕심입니까? 야, 저 예수의 영, 저 주의 영이 나에게 있으면은 나는 천하무적의 마술사가 되겠다. 지금도 돈을 벌고 있지만 뭐 하겠다고요? 떼돈을 벌 수 있겠다. 얼마나 쉽습니까? 막 속이기 위해서 땀을 뻘뻘 흘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모은 돈을 가지고
성령을 뭐 하려고 했어요? 살려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이거예요. 여러분, 주의 영에 이끌리는 삶은요, 뭐로 안 된다는 거예요? 돈으로 안 돼요. 내가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아니요, 돈으로 안 돼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이끌림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면 뭐가 따라와요? 돈이 따라오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빌립을 찾아가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믿고 세례를 받게 되어진다. 13절에 보면은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어떻게 따라다녔을까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냥 뭐 대강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이제 세례 받고 전심으로 열심히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면서 따라다닌 것이죠. 자, 이때에 이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오게 되어졌죠. 예,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왜냐? 사마리아에 아직 성령이 내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안수하게 되어질 때에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18절에 보면은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무엇을 드렸습니까? 돈을 드려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게 시몬이 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 뭐 짠짠한 마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끄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고 뭐도 따라오게요? 돈도 따라오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근데요, 그 다음 말씀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함께 내가 뭐 할지어다? 망할지어다. 네가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성령을 살려고 하는 그걸 가져가라. 그거는 뭐 할 것이다? 망할 징조다.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가운데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드려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 드려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내가 많은 돈이 있으니까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영향력을 나타내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 돈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보십니까? 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옆에 분 축복합니다. 성령에 이끌립시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이 되어지지 못하고 돈이 우선되어지는 삶, 그 삶은 돈과 함께 뭐하게 되어진다고요? 망하게 되어진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시할 게 어디 있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길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황금길이에요. 뭐 요즘 금값이 비싸다고 하지만은요, 우리가 땅에서나 금이 비싸지요. 천국 가보면은 아스팔트가 다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천국에는 문이 12개 있어요. 그 12개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뭐 굵기는 모르겠어요. 저도 안 가봤으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진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진주가 하나님 나라의 문인데 뭐 이 가치 없는 그런 걸로 되어 있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멋있고 아름다운 진주로 되어 있을 거지요. 어떤 사람 보면은
이만한 진주 하나 여기 탁 목걸이가 걸고 다니는 것, 이게 무슨 표시입니까? 비싸다. 이걸 표시하잖아요. 근데요, 하늘나라에 가면은 들어가는 대문이 진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판단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주의 영에 이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요, 내가 주님께 이끌리는 것, 하나님은 이걸 받으시는 거지 그 외의 것은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돈이 필요하고 섬길 수 있고 복음의 도구가 되어지고 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가치가, 세상 가치가 교회에도 필요하지만은요, 진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이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 12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제일 중요한 건 뭔가? 주일학교 때 늘 묻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이러면 애들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예배요.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진짜 예배가 중요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길어져도요, 오히려 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마음이 늘어나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있어서 흩어졌지만은 이들은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지잖아요. 큰 기쁨이 있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1절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뭐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어떤 자인가?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네가 열심히 빌립을 따라다니고 예수 믿습니다 하지만은 미안하지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도에 너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탈락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는 것은요, 주님의 영에 이끌림이 필수고 탈락자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따라다녔지만은 빌립이 이야기한 거 아니죠. 베드로가 이야기한 게 뭡니까? 네가 뭐 때문에 그래 따라다니느냐? 네 돈 때문이 아니냐? 너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지 않느냐? 너는 분깃이 없다. 분깃이 뭡니까? 받을 유업이 없다라는 거예요. 받을 상속 받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성부를 끌어야 되는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예배의 성부를 겁시다. 예배의 성부를 겁시다. 이 1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요, 주일을 준비하면서 미리 나와가지고 회개할 것도 좀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 사모하면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마음 안에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것 가운데 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정성이에요. 정성. 세상 사람들도 보면은요, 그냥 드리지 않습니다. 정성을 다합니다. 옛날에 저희 할머님이 예수님 믿지 않을 때 제가 어릴 때 봤는데 장독대에 물 한 그릇 떠놓고 빕니다. 근데요, 그냥 비는 게 아니라 하기 전에 절차가 있어요. 뭐 합니까? 방에서요, 그 참빗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참빗을 가지고 머리를 탁 빗어 넘깁니다. 그 탁 빗어 넘기고 옷도 어떤 옷을 입는지 압니까?
뭐 그냥 일할 때 입는 옷이 아니라 그 흰 이 치마 저고리 있잖아요. 그걸 정성스럽게 탁 입고 그래가지고 장독대 가가지고 이 비는 걸 봤어요. 보이지 않는 엉터리 같은 뭐 거기서 빈다고 뭐가 나겠어요. 몰랐던 시대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저희 할머님이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오시면서 그걸 버리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교회 가기 전에 또 뭘 듭니까? 찬빗을 들어요. 찬빗을 들고 머리 탁 빗고 이 말끔하게 탁 그 풀 먹인 치마 저고리를 입고요. 뭘 드느냐면 그때는 이 뭐 책이 귀하기도 했지만은 할머니가 글을 모르니까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 있는 책을 한 권 들고 갑니다. 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요. 여기 찬양대에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앉아서 보거든요. 맨 앞자리에 앉아요, 항상. 그러고 뭐 하는지 아십니까? 열심히 찬송할 때 막 이 책을 흔들며 찬송하고 이걸 들고 목사님 말씀하시면 아멘 합니다. 근데 제가 창피하고 부끄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다음에 글씨가 보이는데 이걸 거꾸로 들고 있어요. 거꾸로 들고. 근데 그 정성이 사모함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영에 이끌리려면요,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예배가 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의무를 가지고요, 천국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착각 버리세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 그 착각 버리세요. 우리가 날마다 천국을 이루고 이 천국이 영원한 구원의 삶을 이루는 믿음의 역사는 내가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통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돈으로 살려고 하는 것은 저주받을 짓이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면서 성령은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선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선물. 선물은 어떻게 받아요? 거저 받잖아요. 거저. 그러면 어떤 자에게 줄까요? 많은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선물을 줘요. 어떨 때 애들 뭐 주려고 딱 준비해 놨다가 땡깡 부리고 하면은 줍니까 안 줍니까? 줄 품은 없어요. 당연히 안 주지요. 왜? 주면 뭐 나빠집니까? 버릇 나빠지잖아요. 다음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 잘못한 거 모르고 울면서 선물 달라고 땡깡 부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때는 선물을 안 줍니다. 언제 줍니까? 사모하고 이쁜 짓을 하고 할 때 옛다 하고 선물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이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돈으로 사고 나의 노력으로 사고 아니요 구원은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고 노력으로도 못 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서도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무엇입니까? 선물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누구를 사모해야 됩니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큰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 잘하면 돼요. 이것만.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배의 성부를 겁시다. 예. 하나님께 예배만 온전하게 드리는 것. 이게 주의 영에 이끌리는 첫 번째 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삶을 네가 이루지 못했으니까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악함을 뭐하라?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영생도 선물로 주셨지만 영생을 취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엇도 주셨습니까? 회개의 은혜도 주셨어요. 여러분 태도를 바꾸시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태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을 살펴봅니다.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3번 주보에 나온 3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옆에 분 축복합니다. 능력자가 됩시다. 기쁨을 주는 자가 됩시다. 이것이 실제가 됩시다. 할렐루야. 이 실제가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오늘 말씀은요, 하나에만 집중하면 돼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이끌리면 돼요? 주의 영에 이끌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누구를 소개하는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빌립이에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빌립아,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봐라. 그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광야니라. 여러분, 광야가 어떤 데입니까? 우리나라는요, 이 광야가 그냥 황무지로 이렇게 인식할 수 있죠. 사마리아와 이 이스라엘의 광야는 어디라는 거예요? 사막이에요, 사막. 지금 날씨라면요, 사막에 가면은 얼마나 뜨겁겠어요. 오늘 또 날씨가 이제 여름에서 무더운데 사막으로 내려가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뭐 했다고요? 가서 보니. 옆에 물 축복합니다. 일어나 가서 봅시다. 일단 일어나 가서 봅시다. 이게 주의 영에 이끌리는 삶의 특징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맞고 안 맞고 알고 모르고 상관없어요. 일단 뭐 하고 봐야 됩니까? 말씀대로 일어나 가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에 일단 뭐 해보는 겁니까? 순종해 봐야 되는 거예요. 빌립이라고 꾀가 없겠어요? 근데 이 떼학볕에 타 죽을 것 같은 사막에 잘못 가다가 길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설마 나를 사막에 보낼 리가 없다. 이거는 뭐가 아닐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배제해 버립니다. 아니면 어떡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 같으면 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 기다려보자. 일어나 가봐야 되는데 가보지 않고 자꾸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게 되어지는 것. 이거는 주의 영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죠. 빌립은 일어나 갔다라는 거예요. 자, 가보니까 누구를 만났는가? 거기에서 에디오피아 여왕의 이름이 간다게예요. 이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자, 이 재정을 맡은 내시가 거기에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 사람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수레에서 글을 읽고 있었는데 이사야서 53장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어떤 한 종이 나오는데 그 종이 고난을 받고 어린 양처럼 죽임을 당했고 이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함으로 모든 사람이 살게 되어졌더라. 이 이야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궁금해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빌립을 왜 보냈을까요?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국고를 맡았다. 나라의 창고를 맡았다 이거예요. 적어도 뭐가 있는 자입니까? 빽이 있는 자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뭐 그 재난지원금 때문에 뭐 이렇게 왈가왈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국고를 맡은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뭐 엄청 고생하고 있잖아요. 욕 많이 얻어먹고 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 뭐 바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국고를 맡은 엄청나게 빽이 있는 사람, 이 한 사람이 변하면은 에디오피아 전체가 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것을 보고 누구를 보냈어요? 빌립을 보낸 거예요. 결과를 보면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가야 되죠. 우리는요, 내 생각으로 판단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것은 주의 영에 이끌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즉각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29절에 보면은 빌립더러 이야기합니다.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래서 지도해 주라. 그러고 난 다음에 쭉 넘어가서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거리 시자가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결국 복음을 전했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36절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여기 물이 있다. 무엇을 받고 싶다고요? 세례를 받고 싶다. 그래서 빌립이 내시에게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줍니다. 이 사람이요, 얼마나 예수님을 믿기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곳이 어디라고요? 사막인데 우리 같으면 쉽게 안 갈 건데 빌립은 뭐 했습니까? 순종하여 갔어요. 주의 영에 이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물에서 올라오고 난 다음에 39절, 이 말씀이 핵심이죠. 주의 영이 빌립을 뭐하여 간지라? 이끌어 간지라. 옆에 볼 축복합니다.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의 요지는 바로 이겁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빌립을 통해서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누가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예, 주의 영이 이끌어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이 이끌림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실제.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주의 영이 이끌려서 아소도에 나타나, 40절에 보면 아소도에 나타났다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 가사에서 아소도까지요 29km 정도 돼요. 아스돗에서 가이사랴까지 한 100km 가까이 됩니다. 하루 만에 한번 보세요. 사마리아에 있다가 이 가사로 오는 길까지 왔다가 여기에서 아소도까지 갔다가 가이사랴까지 갔다가 하루에 몇 킬로를 갔어요? 뭐 200km 이상 이렇게 갔을 거 아닙니까? 다른 말 하면 우리가 포항에 있다가 어디까지 간 것과 마찬가지입니까? 서울까지. 요즘 몇 시간 걸립니까? 뭐 KTX 타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것하고 해가지고 한 3시간 걸리죠. 그러면 그때는 뭐 타고 갔을까요? 예? 그때 뭘 타고 이래 하루에 200km를 다닐 수 있을까요? 주의 영에 이끌렸어요. 그래서 누가 이끌어 갔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끌어 갔어요. 성경에 보면은 홍길동이 축지법 선거처럼 엘리야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셨고요. 빌립도 하나님이 그렇게 바쁘게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에 이끌린다는 것이요,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빌립을 사마리아에 있기도 하고 가사에 있기도 하고 아스돗에 있기도 하고 가이사랴에 옮기기도 하고. 이 말씀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옆에 볼 축복합니다. 힘을 뺍시다. 주의 영에 이끌리려면 결론적으로 뭐 해야 됩니까? 제발 내 힘을 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내 생각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이끄신 대로 나아가면은 큰 기쁨이 넘칠 것이고요, 놀라운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 이 성도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